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한 번쯤 확실하게 자기의 내면과 주변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확 개혁하는 거죠. 이 요시야라는 왕이 그동안 므낫세 아몬 해갖고 반세기 이상을 아주 못된 짓만 골라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했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개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개혁하는 장면 중에 이제 그 hil기야가 발견했던 그 율법책, 그 언약의 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자, 1절 보니까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미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로, 제사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거기가 갖는 상징이 그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발견한 책은 모세의 토라였죠. 그러면 거기에 신명기적 사관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라고도 하고 신명기적 관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반세기 이상을 살아왔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시야 왕이 이끄니까 모든 백성이 다 찬동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 리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뭐냐면 전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논어에서 있던 공자가 말한 군자와 소유면은 뭐냐면, 군자는 대로행이에요. 대로행. 다 품어요. 바다가 언제 개울물, 강물 뭐 다 구분합니까? 다 담습니다. 소유면은 뭐냐? 자기의 조그만 이득을 위하여, 자기의 정파 하나만을 위하여 남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를 독재자라고 하고, 나치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자기하고 반대되니까, 물론 유대인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고리대금 몸이라든가 장사하면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했나 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와 반대된다고 해서 600만 명을 학살하냐고. 그건 마귀나 가능한 짓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3절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냥 주일날 그냥 잠깐 예배 보고 오니까, 예배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보는 거야. 이렇게 남들 어떻게 하나.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특수 직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발전소 안 돌리면 교회에서 스피커를 어떻게 씁니까? 어? 교통도 마찬가지고. 원거리에서 올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리 딴게 보내도요, 이 말씀이 맞질 않아. 제가 이 부격자 시절에 그게 제가 까탈스러웠어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믿는 동, 마는 동, 그게 아니라.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 이렇게 딱 선서를 하잖아요. 임직식 때. 왜 선서를 합니까? 선서를 하는 이유는 그게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급이 이제 교회 어디 그 이하가 이동하면 뭐 그냥 서약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이상급들이 중직이 이동을 한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신뢰를 안 해요, 사실은. 받아는 주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희한해요. 이명서도 안 갖고 왔는데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막 신나게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막 뜻을 두고 4절부터 보면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을 그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막 그 우상 숭배했던 이 므낫세가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썼던 제 기라고 하죠. 그것들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다 잘라버려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5절이군요. 5절. 열왕기 하 23장 5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다 그냥 집으로 가 하고는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모요지에 뿌리고, 완전히 그 우상들에게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희한해. 그 상 앞에서 빈다고 해서 걔가 뭘 해줘요? 응? 여러분, 이 컵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비워봐.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이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거기 마음을 담는 거야. 그 사람이 참, 그러니까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놓고 보면, 하는 짓 보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내가 선출한 보고서 저 사람들이 과연 선진국인가? 근데 이게 개개인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많이 떨어져요. 많이. 이게 돈이 많다 보면 사람이 고민을 않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가난 집 애들이 차먹고씩 자랄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고생하다 보면 이게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부유하다 보면 신경을 안 써.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참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한번 읽어드릴까요? 7절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봐봐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성전에다가 남창의 집을 넣은 거예요. 남창의 집. 여러분 이게 상당히 갑니까? 성전에다가 남창의 집을. 이 남창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그 우상, 그 당시의 우상은, 잠시만 여기 줌 송도가 신축을 해서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할 때. 그때 그 여사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 참 성인지 감수성 얘기 나올까 봐.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재난이 있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신들을 기쁘게 한다고 여사제들이 들어가서 남자하고 섹스를 하면서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데가 바로 이 남창희 집이에요. 평상시에는요, 그 남색하는 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들어가서 동성애를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전 앞뜰에서 났다니까.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잠시 또 중성도가 어디까지지? 나 이게 원고를 외우고 올라가지고 잠깐 맥이 끊는, 그 주일 개배 때 절대 내가 설교할 때만큼은 미리 화장실 다 갔다 와. 갑자기 일어나 버리면요 싹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토요일 날 왜 잘 안 움직이냐면 그거를 가만히 이게 다 정리를 해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하거든. 저는 숙제 내주는 날 숙제해버려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디 까먹었네. 남창의 집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야, 아주 볼장 다 봤네.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기서 여인이 나오죠. 이 섹스하는 거. 사창가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왜 우상 숭배지에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냐면, 여러분 혹시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서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서 우리 성경과 같이 굉장히 가늠하지 말라 이런 조항 봤어요, 여러분?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상이란 거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의 극치가 뭐냐면 성욕이에요. 문명사적으로요, 어떤 한 문명이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극도화된 이 부도덕한 모습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멸망 직전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요시야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은 거야. 다 쫓아내고 갖다 버리고 아세랑을 빻아가지고 막 뿌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야, 얼마나 시원합니까? 인간의 탐욕을 없앤 거라고.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은 어느 가문이나 요시야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 때문에 그 가문은 축복받습니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설계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축복 그러면요 현찰 생각이에요. 아주 그냥 깜깜해요. 여러분 그 인류제 나왔고 그 엄청난 큰 대기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어떻게 뒷돈도 잘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퇴직금도 50억도 받게 하고 어떻게 해갖고 잘 먹고 살았어. 그리고 지역 갔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마치 베드로의 형제처럼 예수님의 제자 그 12명처럼 거의 다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그 깜빵에서 죽었지만 다 천국 간.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축복입니까? 어?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정신. 요시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가문의 변화가요,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강력해야 돼. 아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내가 대충 믿잖아요. 주변 사람들 나를 그냥 저렇게 날라리로 해도 되는구나. 그냥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번에 소문 잘 나가지고 우리 시찰에 갔더니 옆에 목사님이 양 목사는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세상에 그냥 그 교회당에서 1년 360일 머물면서 기도한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집이 교회당이야. 그 막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불 싸갖고 강단에 기도하는 그걸 생각했나 봐. 그런데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꼼지기라기라도 거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라도 보내줘요. 막 노력하면. 요즘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겨요. 막 강단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뚝뚝 봤더니 저 가톨릭 신자인데요. 발길 자꾸 여기로 옮겨져서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 그냥 내가 경락 받아줄 테니까 주인 바뀌면 상관없잖아요. 목사님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시다가 그냥 옆에 교사 신도 새로 생기는데 거기 교회당 지을 때 나 도와줄 테니까 거기서 근데 성당도 아닌데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작은 집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세림이 뭡니까? 까지 물었는데 어제 오후에 왔어요. 근데 이게 채권이 남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제 좀 사정을 좀 얘기했죠. 뜻은 고마워라.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 장기 결석차가 나타나갖고 이 건물을 경락받으려고 별일이 다 생겨.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하나님께 열중하니까 뭐예요? 오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 있어.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데 새벽 기도회를 안 와.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굶는 거지. 그때 차라리 밥 먹고 기도해, 밥 먹고. 왜냐하면 정상생활 하잖아. 그러면 정신 딴 데가 있다고.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사람들이야. 목사님 교회를 금식 기도하는데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뭔 놈에 무슨 지가 교회를 해서 기도해. 기도란 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지. 자,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가문의 요시아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 가문이 축복받고 그 가문이 형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 요시아 될게요.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나는요 이상하게 그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부흥사에 강력한 그 체험이 또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단순히 믿어요. 그냥 어린애야. 그냥 내가 생각해도 그냥 성경에서 이사와 기적이라면 그게 일어나는 걸로 그냥 믿어버려요. 사실은 아니거든.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사에게 임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걸 보여주려고. 그 강림은 단회성이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성은 다회적일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주님 나 요시아 될게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쏟아주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종교개혁 운동을 이렇게 가열차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준수합니다. 21절부터 23절.
다음 또 한번 반복할 때 중간 부분 해드릴게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사 시대 때부터요 이때까지 유월절 지킨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쨌을까?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절기준수예요. 절기준수. 아,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해요. 충성해요.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주일 성수.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세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계약 관계를 혼인으로 표현했잖아요. 혼인으로. 혹시 여러분 그 결혼해 갖고 온라인으로만 삽니까? 온라인으로? 그 온라인으로만 부부가 잤더니 온라인으로 애 낳고 애가 온라인으로 쑥쑥 자라던가요? 오프라인의 중요성이 그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줌으로 학자들이 이제 금요일에 저녁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맨날 봤던 얼굴인데 이제 한번 모이기로 했어. 그래서 실제 딱 오프라인을 갔는데 못 찾았어. 달라 얼굴이. 달라요. 어? 여러분 범인들 잡고 나서 그 주민등록 사진하고 실제 사진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온라인 세계는요 인격을 가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솔직히 할까요? 어우 만물 박사 이러는데 사실은요 전 더블 이 모니터라 한쪽에는 자료를 다 올려놓고 한쪽 보면서 이렇게 살짝 커닝하면서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도요 진실되지 못해요. 여러분 딱 주일에 온 사람 봐봐요. 딱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 6월절 준 사람. 그래서 이제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18년째에 요시야 왕 18년째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생들한테 골탕 먹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추진할 때 요시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한 것은 몇 년째인가? 1번 16년째, 2번 17년째, 3번 18년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점수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방법이 있어요, 다. 아니면 점수 잘 주려고 하면 방법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18년째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건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나 그러나 교양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죠. 의학을 모르는 의사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이제 또 24절 25절 보니까 또 우상을 타파해요. 그런데 이 문하세의 범죄가 워낙 커가지고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최후가 나오는데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이제 그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이제 그 남에서 북쪽으로 막 쳐들어 올라갈 때에 요시야 왕이 이제 그 맞서 나가가지고 그 애굽 왕이 요시야를 죽여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신실한 왕도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때가 되면 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뭐 난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데려가시면 그 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최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 보니까 이제 도로 문하세가 돼. 누가 나오냐? 여호아하스.
여호아스가 요시야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여호아스가 23세에 그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므낫세하고 아몬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해. 응? 그리고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중요해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근데 이 범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악을 해.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만 반짝하고 존경했지 전반적으로 므낫세, 아몬, 여호야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지껏 봤던 요시야를 보면서 그 이제 요시야가 그 종교개혁을 아무리 했어도 그 뒤를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참 이게 참.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요시야의 우상 척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므낫세가 부자들을 동원해서 가난한 자를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들 중심으로 한 탐욕의 이 체계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가치관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의로운 신앙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제 한거를 한 것이고, 이건 왜냐하면 풍요와 탐욕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에 대한 한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라는 거는 뭐냐면 왕 옆에서 점을 봐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요시야를 이은 그 두 왕이 좀 잘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요시야의 길을 걷지 않고 20여 년 동안 이제 그 요시야 왕의 개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봤거든,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부친의 선행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왕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붙으면 죄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여러분이 가문에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여러분은 전 민족을 바꿔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시야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므낫세의 길로 가느냐, 그 이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끝나고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국가와 민족은, 내 사업처는, 내 직장은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종교개혁의 길로 가느냐,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가느냐, 잠을 하고 어떤 것이 축복된 길인지를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멀리서 매일 새벽기도에 들어오는, 충북 괴산에서 새벽기도 들어오는 우리 조선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딸 조선자 권사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후손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머리가 어지러울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허리가 아플 때마다 주님께서 안찰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온 몸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